하나님의 섭리, 공평, 질서, 공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돌렸고 의라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구름이란 비를 머금은 은혜를 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며 흑암이란 악이 선의 도구로 쓰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과 악의 섭리를 뜻합니다. 공평이란 대등한 것을 말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라든지 쉬운 산에로다 하는 말에서의 산은 나무가 있는 곳이며 그 나무들은 성전을 짓는데 사용될 백향목과 같은 나무와 열매를 내는 모든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에서 쓰임을 받는 모든 그릇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공평하며 또한 수직의 질서가 있습니다. 공평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대등하게 선과 악을 모두 알고 그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부여받았다는 것이 먼저 공평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얻고자 하시는 마음과 사람이 아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나 만드신 분이 먼저이므로 그 결자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의 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셨으니 순서상으로 공평의 원리를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평의 원리 안에서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 사이의 질서와 공평입니다. 우선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든지 나중된 자든지는 성령이 정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먼저와 나중된 질서는 마찬가지로 수직 구조를 가집니다. 성령이 모으신 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수직 구조의 질서가 산이며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질서 안에서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에 대한 표를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고 내가 간 길로 가야 한다 하고 말했고 또한 자신도 먼저 된 베드로에게 보고 하는 사람이며 그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예루살렘이나 베드로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자신이 성령과 함께 일한 결과까지도 그 질서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헛된 것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입으로 시인하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그렇게 수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평한 땅입니다. 시온산은 수직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헛된 세상에서의 일에 국한하는 질서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와 같은 질서가 의미 없는 것과 같이 자기의 마음 안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과 자기만의 거룩한 공간 안에서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수직구조적 질서만 있을 뿐 밖으로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먼저 된 자도 나중된 자도 모두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에 속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자기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공간에서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사이의 공평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공평의 땅에 살며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하는 하나님이 사람 사이에 세우신 질서에 순복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공평과 수직 구조의 질서입니다.
수평구조, 성경의 남자와 여자, 수직구조, 전함과 들음. 수평구조란 성경의 남자와 여자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며 두 가지의 일을 모두 하는 속성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전도를 하는 때에는 남자이며 피전도자를 얻는 때, 곧 성령이 나으심을 있게 하여 피전도자가 발생하게 하시는 때는 여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아진 자를 가르치고 기르면서 물은 것과 된 것을 먹이면서 성장을 시키는 때는 여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개인 안에서 두 성별의 일을 모두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말씀과 나와의 사이에서 각 개인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수단으로서의 성별 역할입니다. 이렇게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성별의 이치는 전하고 낳고 기르면서 지혜를 받아 자신의 흠을 지우면서 거룩함에 나아가는 이치입니다. 이 이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육적 성별로서의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으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길러지고 낳고 또 기르며 사람을 아무도 의지하지 않으므로 의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의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 원리가 신을 보유심 받는 신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이치 안에서의 일입니다. 이것이 개인 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섭리입니다. 이 섭리를 따라서 가는 길이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하신 말씀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이번에는 수직구조의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개인 안에서의 수평구조의 원리보다 먼저 여러분이 만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수평구조의 섭리를 만나게 된 것은 여러분이 나아지기 전에 이미 정해 놓으신 수직구조의 섭리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개인, 즉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인생은 누구도 완전히 떨어버릴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마련해 놓으신 섭리입니다. 인생은 스스로 거룩함의 길을 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길 동안에 여러분의 영을 보호하고 기르며 잡아주는 역할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질서가 수직구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인도가 된 것도 이 질서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인도가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든지 이 말씀을 보게 되었고 또 그 말씀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이 동하여 이리로 온 것입니다.